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덴에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락한 천사에게 주어졌던 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서 자란다는 것을 근거로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생명수이며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했으며 에덴에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천사를 단장했던 여러 가지 보석을 근거로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렀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는 에덴을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부른 것은 에덴이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와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하는 목적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를 창조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천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면서 상세하게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천사도 아주 특별한 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왕이 범했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일반적으로 에스겔 28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로왕이 교만하여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사탄의 타락을 두로왕과 비교하여 증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하였으며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 최고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룹이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성산 에덴에서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본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단장해 준 보석과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박힌 보석을 비교하면은 홍보석, 황옥, 홍만호, 남보석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직분이 지상의 대제사장 직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제사장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마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증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그룹은 천사의 일종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며, 에스겔서 10장 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고 증거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그룹이 하나님의 속죄소를 날개로 덮고 있으며 속죄소에 그룹의 형상을 새겨놓은 것은 그룹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각종 보석으로 단정한 판결 흉패를 차고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처럼 사람과 천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고 하였는데,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증거한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본절에서 불타는 돌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증거는 타락하기 전 천사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덴을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부른 것과 하나님의 창조한 고귀한 천사가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과 같은 보석으로 단장한 것은 에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에덴으로 다시 돌아온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명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했으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삶의 터전으로 삼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가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살게 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타락한 천사를 쫓아내고 아담을 에덴에서 살게 했다는 것과 계시록 1장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타락한 천사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에덴으로 부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존귀한 직분을 더하여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낮추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얻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준 제사장 직분도 정지되고 다른 존재가 제사장으로 감당했다고, 제사장직을 감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는 증거는 지상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사역과 비슷하므로 아담이 가진 제사장 직분이 정지된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감당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한 후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는데, 이 말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땅을 경작하여 식량을 얻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한다면 아담이 그 자를 체포하여 징계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실 때 여자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들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권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한 천사를 체포하여 징계할 수 있는 권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치리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한 천사를 체포하여 범죄한 천사들을 수감하는 감옥인 무저갱에 수감시켜 관리, 감독하는 권세였으며, 에덴에서 쫓겨나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시점이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삶의 터전을 삼고 삶을 시작할 때에 에덴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타락한 천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도록 상세하게 알려주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가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므로 아담이
타락한 천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었다는 증거는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성물이 모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의 모형과 기능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에 있는 성문의 기능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의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지은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놋바다가 있었습니다. 물두멍의 기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직무를 수행할 때 수족을 씻기 위한 것이었으며 솔로몬의 성전에서 물두멍은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물두멍에 담긴 물로 씻었고 놋바다에 담긴 물로 제사장들이 씻었습니다. 성막에서 물두멍과 성전에서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갈 때 거기에 담긴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놋바다의 기능을 통하여 계시록 4장 6절에서 언급하는 유리바다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과 천사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유리바다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하고 거룩한 천사가 교만하고 타락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에덴 밖으로 쫓아낸 것은 교만하여 모든 직분을 박탈당한 천사가 우주 만물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통치권에는 모든 천사들도 포함되었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한 천사를 치리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는 요주의 인물로 아담의 통치를 받으며 법을 지켜야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타락한 천사가 통치권을 무시하거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즉시 체포되어 무적행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한 삶을 영원토록 유지하려면 자신이 세운 계획이 단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식일과 월삭 때 모든 천사들이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도 한 날을 선택하여 합법적으로 에덴을 방문할 수 있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담과 여자를 미혹하여 아담과 여자가 가진 모든 권세를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였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통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창세기 2장 20절에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담이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이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합당한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므로 동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며 통치력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을 때 여자가 뱀을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이 땅에서 기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아담과 여자와 그의 자손에게 주었지만 아담과 여자가 모든 동물들을 통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정하심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가 모든 생물들의 통치가 성취되지 않았고,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성취되지 못했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통하여 성취하려던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흠이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성취하였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여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좌와 성전을 다시 회복한 후에 아담이 가졌던 제사장의 직분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성취하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이며, 성전 밖에서 아담과 그의 자손이 성취하려 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 시대인데, 천년왕국 시대와 메시아 왕국 시대는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마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와 메시아 왕국 시대가 도래해야만 복잡하게 엉켜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풀려서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에덴에 대한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닦아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